그래요? 네. 김성필 집사님은? 서희씨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시고 오늘도 아멘으로 주님의 계획에 동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이 한 주간 나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명자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그리고 전상환 집사님, 우정문 집사님, 그리고 김박준 집사님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모처럼 옆 사람과 함께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 서로 마주보고 얼굴엔 미소를 띠고 손을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 분이 꼭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붙들고 뜯으면서 목사님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꼭 복 받을 사람 같습니다. 복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작품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이번 달에는 꼭 전도할 것 같습니다. 안 나와? 전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물리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문법이 있고 쓰림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원리대로 따라서 하면 매우 쉽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4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를 빼거나 하나를 더해도 그것은 이단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원리대로 기도해서 승리해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생활의 원리입니다. 생활의 원리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대로 살아서 복받아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배의 원리는 정성껏 예배드려 은혜를 받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수고하세요. 근데 내가 매일 이렇게 수고한 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란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이게 은혜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만 또 못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가?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 또 그리고 모든 생활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복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불러요. 내가 걸어
들고 천하게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는 행복한 이유가 뭘 많이 가져서 뭘 많이 내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아 행복한 시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게 갇혔습니다. 120문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온 교회가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아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의 사랑은 전도로 나타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은사를 사랑으로 쓰라고 말씀하신 걸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도 주제가 사랑입니다. 특히 요한일서의 그 4장의 결론은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 그것을 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도 그것도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범한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이웃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땀입니다. 땀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땀은 인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에서 어깨를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올 때 첫 번째는 소술에다 싣고 왔습니다. 소술에 이것은 부와 힘의 상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레인이 6키를 메고 오는데 6발짝을 띄고 소잡고 제사 지내고 6발짝을 띄고 소잡고 제사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레인들이 온몸이 땀으로 모여 범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입니다. 사랑한다면 희생해야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흘린 모든 수고의 땀은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엔 억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억지로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내게 있는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전도하세요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나가면 한두 번 갔다 와서는 아이고 그 양반 붉게 믿어서 안 돼요. 그 양반 안 되는데요.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했어.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면 10번 아니면 20번 30번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조봉순 자매님, 김나게 자매님이 한 30달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주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왜 안 나오시고 물어봤더니 조봉순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조상이 무당이었는데 교회를 간 다음부터는 자꾸 조상이 꿈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죠?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조봉순 자매님의 조상이 꿈에 나타나서 야 지옥이 무섭다. 너 빨리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꿈속에 나타나서도 말씀하시라도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순종을 순리대로 하면 복이 되지만 순종을 억지로 시켜서 하면 시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의 3대 원리 아시잖아요. 즉각 순종, 절대 순종, 끝까지 순종. 근데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순종은 내가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듣고 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가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이란 뭐예요? 물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권능입니다. 또 하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뭐 1등을 했다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상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흐뭇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리만족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순종해서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대리만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일학교에 학생 하나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라고 묻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천지 창조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기에 만족하셨다는 표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예요. 처음이 끝이요 시작과 나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중간에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나는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됐는데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살리는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동의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일방통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드러내시고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설교로 드러내고 그리고 간증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간증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의 설교를 우리 듣고 계신다면 주일을 지켰던 사람에게 복이 내게 오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자 내가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일을 지키면 주일을 성수하면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뭐 해야 돼요? 동의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대표 예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수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주의 계집종이니 내게 이루어지기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하니까 천사가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내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냐면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대화의 말이 내 귀에 맴돕니다. 내가 대화하다가 주일 성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일 성수가 내 귀에 맴돌고 있다면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못 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 끝에 우리는 치유 기도를 합니다. 치유 기도를 하면 물론 나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눈에 보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나아지는 역사가 잘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이거 내가 매주 해야만 돼요. 그런 어떤 좌절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공사 중이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요. 도대체 언제예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분도 성도님도 답답하지만 저도 답답해요. 하나님 공사 중이다. 좀 기다리래. 하나님이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여기 많은 뼈들은요, 에스겔서 30장 11절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서 10년이 지나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희망이 없는 그 뼈들을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살리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살리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합니다. 아멘.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을 잃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서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리기의 첫 번째, 살리는 표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표정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 표정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나를 살린다는 것은 내 표정이 환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표정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남을 살린다는 것은 내 표정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어느 죽는 남자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도저히 제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방법인 스스로 목소리 끊는 방법을 생각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다음 어떻게 죽을까, 어디서 죽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깜빡 시로를 보지 못하고 건널목에서 대기가 있던 앞차와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쿵 소리가 나자 앞에 있던 운전사 중년 여성이 내려옵니다. 자기도 내려갔죠. 그랬더니 중년 여성이 내려와서 이 차 뒤 반반쪽을 보더니 싹 웃으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웃습니다. 근데 이 중년 남자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자기 가슴 속에서도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고 솟아나는 거예요. 그 중년 여인의 미소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내 표정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보는 사람마다 살리는 표정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리가 불편해서 이 목발이 뭐지 이렇게 짚고 다니는 게 목발 지팡이. 목발 이걸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데 그분은 저렇게 다리가 불편한데 뵐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환해요. 그러니까 아니 몸이 저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 불구하고 그렇게 웃는 표정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주겠어요. 저렇게 불편한 사람도 기쁘게 살아가는데 나는 멀쩡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웃는 표정이, 기쁜 표정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옆 사람 보고 씩 웃어줍시다. 내 표정 보고 좀 살아라. 웃어주시라고 저도 웃어주세요. 살리는 표정을 지어야 되고 두 번째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말, 절망스러운 말을 내면 여러분 기분이 유쾌하던가요? 불쾌하던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면 먼저 내가 죽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가져오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끝났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말, 할 수 있다, 된다, 잘 된다,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영육이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이 육체도 건강하다는 사실, 건강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에토바라는 사람인데 우리 말이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형태,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좋아해요, 잘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요 물이 아주 반듯한 육각형 모양을 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찍어서 사진으로 공개했어요. 그런데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그러면요 그 모양이 아주 보기 쉽게 이그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상대방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도요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어서 오세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자 여러분 단순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성악가 이남현 씨가 쓴 책 나는 지금이 좋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내면에 있던 불평들이 그냥 싹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비 성악가였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 친구들과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수십 개 조각을 다 제거해내고 엉덩이 뼈를 갖다가 다시 이식하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왔다 갔다 병실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치료를 받고 병실을 돌아오는데 선천성 그 지체를 가진 아이들이 병동에서 독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했던 사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살금살금 그 굴에 가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한 아이가 토로랑 손짓한다 웃으면서 들어가 봤더니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즐겁게 그 동요를 부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남현 씨는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이 노래로 정말로 절망있는 사람들이 뭔가 소망을 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머리를 다쳤을 때 척추신경도 다쳐서 복식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곡 한 소절을 부르는데도 벅차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꾸준히 열심히 해서 2년을 열심히 연습해서 청산의 산이라 가곡 1절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1절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간증한 이남현 씨는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 그 노래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살리는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고 간증은 내게 임했던 이 간증이 당신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 그 간증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살리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 살리는 손이 있고 죽이는 손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손이 사지는 손입니다. 편 손은 도와주는 손이요, 움켜쥐는 손은 이기적인 손이요, 죽이는 손은 강도의 손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우리는 강도는 절대 아니고 제사장이나 내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내 손이 강도의 손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고, 내가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빼앗았다면 내가 강도입니다. 교도소 가보면 죄져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왜 왔냐 그러면 운이 없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런보다 그래서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펴고 삽시다. 여러분 손이 살리는 손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죠.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리는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살려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제자는 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했냐면 그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배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배욕 대신에 섬김을, 은둔력 대신에 낮아짐을, 경쟁력 대신에 양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을 치고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가 안 되냐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김치 담을 때 배추 뻣뻣한 거에다가 소금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치고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너 좀 죽이고 화목하래요. 자존심 좀 죽이고 성질 좀 죽이고 화목하래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내 눈에 들보를 빼면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 안쓰러워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세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양보의 선택, 미래의 선택, 종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정말로 현명하고 아름답고 복받는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면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인데 아니요, 양보할 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당장에 눈 앞에 것만 보고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좋은 것, 물 이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선택하는 선택의 이 자가 되시길 주님을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종합적인 선택입니다. 눈에 좋은 거 하나만에다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말고 좋은 것도 있으면 나쁜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선택해서 종합적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양보의 선택, 미래의 선택, 종합적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가 되는데 그들이 뭐요? 극히 큰 근데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께 영적 군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군인의 의미는 뭐냐면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백성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의무입니다. 예배, 헌신, 봉사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할 마음만 먹어도 복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한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요. 아멘. 전도가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이 가서 그냥 숫자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지옥가면 안 되니까 살리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내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 뭐 예배는 영을 관리하는 거예요. 영을 관리해야만이 전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군인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총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 말씀이 내 몸에 배게 하겠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주보 뒤에다가 문제를 냈어요. 문제가 낸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한번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이 문제를 풀면서 묵상해보면서 계속 설교를 해요. 좀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어서는 절대로 말씀이 내 몸에 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상 한번 자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에 배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하기 싫을 때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을 때 해야 그때 그것이 몸에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명령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권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유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낫다.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도 다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 학창시절 선생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반복은 암동의 지름길이다. 사실 우리 한 목사님이 왜 성경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꼭 반복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익인지 몰라요. 반복해야만이 기억해요. 아멘. 자주 반복해서 들어야만이 몸에 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몸에 배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몸에 배야 우리 몸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말은 주어들 그와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계획입니다. 우리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려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들보를 빼버려야 됩니다.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선
말씀을 내 몸에 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몸에, 내 눈에 들보를 빼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몸에 배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20초 동안 통수를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애시게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